잠언 2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성실이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실이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곧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교회에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죠. 사실 교회에 딱 출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이제 전에는 전혀 읽지 않던, 접하지도 않았던, 접할 생각도 없었던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또한 성경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죠. 또한 성경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언 말씀처럼 말이죠. 이것을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다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냥 사실 그냥 쭉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잠언 말씀은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읽어서 각 구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중에는 쭉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말씀에 담긴 그 본래 의미를 놓치는 때도 있죠. 즉 성경 원문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도 있죠. 또 당시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른 이해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여러 서적을 우리는 읽기도 하고 특별히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선생님은 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목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성경은 단지 또 머리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또 안 됩니다. 성경이 학문 서적이 아니잖아. 이건 학문 서적이 아닙니다. 이걸로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즉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모두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하죠. 또 신학자 중엔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이 진리성이 내 마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 자, 세 번째로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이 성경의 중요성을 충족하기 아직 부족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머리나 가슴에 담겨 있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담긴 성경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운동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운동력이 우리 손과 발로 내려와 세상을 맑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지금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머리, 가슴, 손, 발, 이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소위 큐티라고 하는 것이에요. 큐티는 바로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D형 큐티라고 하는 걸 좀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D형 큐티라는 건 A, B, C 이제 네 가지 이제 단계를 밟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용 관찰. 오늘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이 있으면 이 성경 본문을 쭉 관찰하는 거예요. 쭉 앞뒤로도 보고 이렇게. 그리고 연구와 묵상. 이 연구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구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전후 맥락이 어떤 것인지, 이 배경이 뭔지 뭐 그런 걸 연구하면서 또 이 말씀 안에서 뜻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느낀 점. 그 생각 연구한 말씀과 생각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결단과 적용.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것을 이제 D형 큐티라고 합니다. 근데 꼭 D형 큐티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큐티는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동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D형 큐티보다 이게 더 쉽죠? 머리, 가슴, 손, 발. 자,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머리에 해당하는 깨달음이고요. 묵상, 느낀 점이 아마 마음으로 내려오는 단계일 것이고요. 마지막 결단과 적용이 이 손과 발이 되는 단계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따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큐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또 산지교회 큐티방에서 또 큐티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큐티 나눔의 목적, 또 어찌 보면 그 방법, 어떤 가이드라인, 뭐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좀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산지 새벽 묵상 올라가고 또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큐티를 하느냐라는 것을 각 구절 읽으면서 그게 이제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누면서 또 결단을 나누면서 내가 정말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머리, 가슴, 손, 발보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 시중에 그 뭐 교보문고나 옛날로 하면 종로서적이나 그렇게, 종로서적 지금도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그 서점에 넘쳐나는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이, 그 말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 말이 무언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으면 중요한 말로 여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의 말도.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 어른이 말할 때도 마음을 다소곳이 하며 듣는데, 그러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그 외국 목사님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것은 교회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랬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세상은 언제나 분별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정말 선인지 누가 악인지, 저 배후에서 도대체 뭐가 저 뒤에 쿵쿵이가 숨겨 있는지 세상은 언제나 몰랐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그래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선포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모신, 이 말씀을 모신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죠. 이게 작은 정말 몸부림입니다. 작은 몸부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지금 가증한 것이라고 하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디형키티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하루 손과 발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힘들어졌냐면 그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기독교 뉴스인데 북한에 누가복음 그 한쪽이 들어갔다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 그 누가복음 한쪽 들어갔다고, 얻었다고. 또 선교지 중국이나 그런 어떤 또 기독교가 탄압받는 곳에 성경이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그 지하의 교인들은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춤을 추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없어지고 있는지. 성경 말씀 한 구절 틱 올려놓고 온갖 다른 이야기하고, 요새 유튜브니 그런 데서 하도 기독교 그게 많으니까 저도 가끔 봐요. 그럼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딱 올라와서 저 이 말씀 구절을 언제 이야기하나 목사 얘기 끝날 때까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기도드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상태, 예수 믿기 전 끊어져 있었던 그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란 그 데피니션 자체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나를 향한 기도죠.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면 그제서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대로 무엇을 기도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줄,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드리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특히 기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6절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은 예가 돼요.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뭐 어려운 말 전혀 없죠. 혹시 이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복하는 기도라고요. 혹시 부유한 성도인가요? 부유하면서도 정직하지 않게 살고 굽게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도덕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추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7절 탐욕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8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고 있었다면 자복하라는 것이에요. 잠언은 특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제 잠언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31절 좀 끝나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잠언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회개는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상적은 그냥 나에게 죄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내 손발이 움직여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책이라고요.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잠언이 31장이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하루 한 장. 하루 한 장. 30장인가? 31장. 갑자기 헷갈렸어. 하루 한 장씩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 한 장씩 체크리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내 손과 발을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체크해서 내가 잘못해서 X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시험 볼 때도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구나 하고 돌아서면 그거는 공부하고 시험 볼 의미가 없죠. 틀린 것을 알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이 진정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에 기초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무릇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남들 다 한다고 해서 조금씩 탈세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 믿고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가슴에 왔어요. 뜨거우면 옵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한 거 자복하고 찢고, 근데 다시 사업 현장에 들어가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10절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이라고 하고
10절 후반부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라고 해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꽂힌 말은 이 성실이었어요. 이 성실을 한자로 한번 써보자고요. 한자로. 요새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성실은 기본적으로 성자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씀원에다가 이룰 성으로 합쳐져 있잖아요.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라고요. 실, 말 그대로 열매 실자예요. 열매. 즉 성실이란 말씀이 이루어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성실은 세상의 성실도 있어요. 세상의 성실은 결국 자기가 한 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말씀원이라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실로만 사는 사람은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결국 자기 의라는 열매가 맺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그 성실에서 맺히는 열매는 바로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천국 가는 열매고 이 열매는 불못에 던져진 열매인 거예요.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실이에요. 성실이 바로 그겁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성실이에요. 우리의 큐티가 바로 성실이라고요. 돛 닦는 게 아니라고요. 깨달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성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산지교회와 소자교회, 순자교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으며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내 삶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정말 말씀 안에서 성도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 일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우리의 세포가 되고 우리의 DNA가 되어서 우리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